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회사의 심장이 멎어가는 광경을요. 5년 만에 신입사원이 90%나 사라진다면 그 회사의 미래는 암담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굳건하다고 믿었던 거대한 시스템이 바로 그 궤적을 따라 침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말입니다. 최근 통계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20대 기독교인 비율 고작 11%, 성교학적으로 5%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라 부르는데 우리 청년 세대는 이미 종교적 멸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교회가 망한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닌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사회의 중심이었던 시스템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거 교회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7080년대 고도 성장기, 교회는 인맥을 쌓고 귀한 정보를 나누는 사회적 중심지였죠.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성공으로 향하는 티켓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6년 그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청년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기회의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죠. 치솟는 집값과 살인적인 취업 경쟁 속에서 주말에도 아르바이트와 자기 개발에 매달려야 하는 청년들에게 교회는 여전히 헌신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쉼없는 노동을 요구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품과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대학 가면 애들이 변한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의 신앙 이탈은 이미 초등학교 졸업 즈음인 13세의 90% 이상 결정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영적 조기 은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10살이 넘어가면 부모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 진실을 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게 기도하는 부모가 집에 돌아와서는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고 남을 헐뜯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아, 부모님이 믿는 신은 그저 주말에만 잠깐 만나는 존재일 뿐,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구나. 13살 아이들은 이미 그 위선을 알아채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 청년들의 이탈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의 60%는 여성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의 95%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수십억 예산을 관리하는 팀장인 30대 여성이 교회만 가면 그저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지세대 여성들에게 이러한 가부장적인 구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자신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느껴집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핵심 고리인 여성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시스템의 재생산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낡은 성 역할에 갇혀 있는 사이 가장 헌신적이었던 이들이 침묵 속에서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모두 신앙을 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낡은 건물이 아닌 디지털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독 신앙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목사의 권위를 대신합니다. 일방적인 설교에 억지로 순종하는 대신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유튜브 목사의 영상을 찾아봅니다. 헌금 대신 슈퍼챗을 보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구독을 취소합니다. 신앙의 주도권이 교회에서 개인으로 완전히 넘어온 것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공동체에서 그들은 기존 교회가 채워주지 못했던 정서적 공간과 투명한 소통을 경험합니다. 미래는 두 갈래 길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콘크리트 무덤입니다. 수천억을 들여 지은 거대한 건물들이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카페나 문화 공간으로 팔려나가는 현실, 이는 이미 유럽을 넘어 한국의 지방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형 공동체로의 전환입니다. 거대한 조직을 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작은 단위로 모여 진솔한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청년들은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진짜 어른을 간절히 원합니다.
11%라는 절망적인 숫자 속에서도 살아남은 공동체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투명함과 수평적인 소통이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기독교인 비율은 17%인 반면 20대는 9%, 30대는 11%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2030세대의 종교 인구 역시 급감하여 2050년에는 2030대 기독교인 비중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는 본질에 집중하는 심플처치를 지향하고 관계 중심적인 문화를 조성하며 청년 맞춤형 예배와 활동을 기획해야 합니다. 더불어 목회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며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하여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인적인 제자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삶 전체를 돌보고 교회 공간을 개방하여 청년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이지만 본질에 집중하여 성도들의 만족도가 높은 강소교회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체질 개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현대인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라는 숫자는 어쩌면 끝이 아닌 가장 솔직한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했던 종교 비즈니스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알맹이만 남는 거대한 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교회를 떠난 청년이 있다면 왜 안 나오냐고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물어봐 주세요. 무엇이 힘드니? 라고 관심입니다.